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4장은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7장에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법궤를 다시 복귀하게 되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주전 12세기 전반기에 그리스 섬들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지대에 이주해 온 종족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큰 위협과 골칫거리로 부각되는 민족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대단히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잘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을 보니까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좋은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로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는 분명히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그런 스테이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스테이지를 거쳐요. 어찌하여 이유를 묻는 단계가 생략되는 과정은 없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조금 지나면 조금 성숙해지게 되면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실패와 그 좌절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어찌하여라고 why를 질문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what으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원망, 한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what, 무엇을 원하신가?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묻던 것에서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이 바뀌면 그러면 그때 고난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질문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든지 묻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런데 정말 신앙인은 성숙한 사람은 원인을 묻는 데서 그 목적을 묻는 것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든지 내가 성숙해서 문제가 안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찌하여라고 질문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하여 회개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시 변통으로 찾은 임기응변이 너무 능한 것, 저는 이게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강하면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발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러면 그것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법궤를 가져다 우리 가운데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 미신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술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지극정성이 들어가도 그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을 기복종교라고 하고 그것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타개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런 패배가 왔는가,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이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역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법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임의대로 갈취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여인을 겁탈한 음란죄를 범한 이 더러운 제사장 두 사람이 이 법궤를 지키고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법궤가 들어오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리고 6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멋짐이뇨.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오는 줄 깨달았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보다도 사실은 사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으니까 사기가 충천했죠. 땅이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징조가 좋죠.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크게 도륙하여 승리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말고 대장부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만이었습니까? 3만이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없었을 때 4천이 죽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도달했는데 3만이 죽어나갔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도 생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승리할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절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신앙의 극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없이 가져다 놓은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도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굉장한 종교인처럼 신앙인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종교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신앙적인 종교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애틀랜타에도 한인교회가 몇 개입니까? 미국의 한인교회가 4,9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정교회까지 합하면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신학교가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군소 한국 분들이 세운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를 가셔도요. 한국 신학생들 퍼센테이지가 한 10%가 돼요. 한국 학생들이 없으면 미국 신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6개, 적어도 6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에 당할 나라가 없죠. 선교 강국이고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마다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십자가를 더 크고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다는 것에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만 달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를 달기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런 의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못 박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선거에서도 어떻습니까? 공화당으로 입후보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그 보수적인 기독교를 뒤에 업지 않으면 후보로 뽑히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 사회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2절에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엘리에서부터 사울로 리더십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황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00명이 죽어나간 이 전쟁, 그리고 3만 명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엘리는 마땅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비둔한 몸뚱어리를 가지고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소식이 들어왔고 이 엘리가 98세에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98세 이 은퇴한 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이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덧붙여서 누가 또 죽게 됩니까?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자기 시부와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는데 아이만 살고 산모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모가 죽으면서 얼마나 그 비탄이 있는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가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애틀한테 섬기는 교회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님의 말씀과 성경에 늘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국 교회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씨름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부각되지만요. 정말 진실되게 선교하시고 진실되게 목회하시고 이 마지막 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변하자.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성하자.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애틀한테 섬기는 교회에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